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놀라운 신성을 나타낸 그 기적의 현장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페이퍼에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풍랑을 잠잠케 하심과 그리고 거라사인의 광인을 고치심과 그리고 12해 혈루병을 앓은 그 여인의 고치심의 그 도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도표를 한번 쭉 살펴보시면 가장 큰 핵심은 이겁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거라사인의 광인을 고치시고 12해를 혈루병 앓은 그 여인을 고치신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건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뭐냐? 인간의 불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 그 어부들도 어찌하지 못하는 그 위기, 또 거라사인의 광인을 보십시오. 그 군대 귀신이 들려서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제어할 수도 없는, 어떠한 사람도 그 광인을 묶어둘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피폐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놀라운 그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또 12의 혈루병을 앓은 여인을 보십시오. 그가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갔고 또 수많은 방법들을 했고 또 그 일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허비했지만 그 병은 나아지지도 않았고 더 깊어져 버렸어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뭡니까? 너희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결코 이 세상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너희 스스로 평안이라는 것, 너희 스스로 안전이라는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또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인들, 사탄의 자녀들, 사탄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자들이다. 12의 혈루병 앓은 여인들을 보시고 우리의 육체의 모든 것들 또한 누구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그 예수의 손 안에 있습니다를 우리에게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 있어서 제가 신성의 충만함 그 도표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다스렸어요? 온 세상,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거라사인의 광인에서 그 귀신을 쫓아냈을 때, 군대 귀신을 쫓아낸 걸 통하여서 그 악한 영들, 사탄과 마귀의 모든 귀신들도 누구의 발 아래 있다? 예수의 발 아래 있습니다. 또 12의 혈루병의 여인을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도 사람들의 생사화복, 사람들의 그 살아가는 모든 환경들도 누구의 권세 아래 있다? 예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온 세상, 사탄, 사람의 형편도 예수의 놀라운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어찌 보면 마지막 결론입니다. 온 세상도 그렇고 악한 존재들도 그렇고 사람의 형편도 그랬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죽음. 그 죽음까지도 누구의 권세 아래 있다? 예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충분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존재들은 세 존재입니다. 어디일까요? 세상, 사탄. 그 죽음은 그렇죠. 내 자신. 이 세 존재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요 그 죄 가운데 빠뜨리며 우리가 그 죄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온 세상과 사탄과 내 안에 있는 이 죄성들, 내 자신이 끊임없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풍랑과 거라사인의 광인과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과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걸 통해서 이 세 존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발 아래 엎드리게 만드신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이 기적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신성을 나타냄을 확실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 놀라운 사건을 볼 때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35절로부터 36절로 말씀을 통해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그 상황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37절부터 40절을 통해서는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가, 그와 더불어 41절부터 43절에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살피며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눔입니다.
35절과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는 그 상황에 들려온 소식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야이로는 누구냐? 이 야이로가 어떤 사람이냐? 그걸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자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거라사인의 광인을 뭡니까? 쫓아내신 후에 또 그 돼지떼에 들어가는 걸 보고 마을 사람들이 가십시오, 떠나십시오 하자 또 배를 타고 또 왔던 곳으로 왔어요. 가브나움 지역으로. 그러자 누가 나온 겁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나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뭘 요구한 겁니까? 내 딸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에게 손을 얹어 살려주십시오. 야이로는 누구다? 회당장입니다. 그러면 회당장은 누굽니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회당장은. 그 당시에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의 공동체인 회당 모임이나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회당에는 10명의 관리자들이 있는데 이 10명의 관리자 가운데 3명만이 회당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회당장은 자요, 지명직이 아닙니다. 선출직이 아니에요. 뭡니까? 명예직입니다.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신앙의 덕목이 있는 사람이 명예직을 얻어 사람들에게 추천되는 그런 직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야이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신앙이나 삶이나 그의 모든 전인격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덕망이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 인물이 누구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까?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야이로가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참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이다. 참으로 신앙으로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참으로 저 사람은 회당장으로서 우리에게 신앙심뿐만 아니라 삶이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간곡히 요청한 이 상황을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예수는 참이다. 저렇게 신앙이 깊고 저렇게 참 덕목 있는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간곡히 원하고 있다면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은 그가 행하신 모든 기적들과 말씀들과 가르침은 참이다. 그걸 보이신 거예요. 이게 성경에 보면요, 재밌는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 그와 더불어 세리 마태랑 어울릴 때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죄인과 어울리고 먹고 마신다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회당장이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간절히 외치는 거 이걸 보고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 가운데서 존경받는 이 인물이 우리 지역 사회에서 신앙심이 깊고 덕망이 있는 이 사람이 예수 앞에 무릎 꿇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간절히 외쳤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은 참이겠구나. 진실하겠구나. 아시겠죠? 그러자 이제 주님께서는 이 야이로의 간청을 들으시고는 야이로의 집에 가는 상황 가운데서 누굴 만났습니까? 그렇죠.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그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좀 지체가 되었겠죠. 집으로 가는 중에 12년 동안 혈류병 앓은 여인과 이야기하며 고쳐지고 난 후에 또다시 가려고 하는 그 상황에 어떤 소식이 들렸느냐? 그게 바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5장 3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라고 하는 건 누구와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죠. 혈류병 여인과 말씀하고 있을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이로에게 말한 겁니다. 뭘 말했습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나서 어찌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괴롭게 하니까라는 의미가 뭘까요? 뭐가 괴로운 걸까요? 이거. 여러분에게는 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와서 그걸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어떨까? 맞죠?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럽고, 좀 안 갔으면 좋겠고, 가봤자 나는 아무것도 할 것도 없는데, 가봤자 내 능력 밖의 일이고, 가봤자 나는 어찌할 수도 없는 그런 현상인데 왜 계속 내보고 오라고 하지? 너무나도 부담되고, 너무나도 뭡니까? 고민되는 겁니다. 오라고 하는데, 너무나 간절해서 오라고 하는데, 가봤자 나는 어떤 능력도 없는데, 나에게 오라고 하는들 내보고 어떡하라고? 근데 왜 내보고 오라고 하지? 지금 사람들이 그 느낌이에요. 당신의 딸은 죽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분이 와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찌 보면 병에서 고칠라 치면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병에서 고쳐도 뭔가 능력이 나오겠지만 이제는 당신의 딸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도 어떻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생각은요, 잘 봐요. 아브라함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자연 법칙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이건 아브라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람은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100세가 될 때 너에게 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한 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제 늙어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다. 한마디로 이제 생리가 끊어지고 여인으로서 아이를 놓을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었다. 자연의 법칙에서는 맞죠? 아이를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이런 인간의 자연의 법칙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도 그의 능력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느냐? 아브라함은 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한다. 그러니까 뭐라고 비아냥거려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세요. 한마디로 100세 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나는 99세가 되어서 자녀를 놓을 수 없는 몸이고 내 아내를 보니까 생리도 다 끊어지고 이거는 완전히 불가능에 가깝다. 하나님 그 말씀은 접어두시고 이스마엘 지금 내가 그 하갈을 통해서 나온 이 자녀만 좀 제대로 살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게 뭐예요? 하나님조차도 인간의 자연의 법칙에 순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도 뭡니까? 예수님도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이제 죽은들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인간의 법칙은 죽음이라는 것은 마지막이고 죽은 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법칙이니 예수라고 하는 이분이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죽음이라고 하는 이 현장 앞에서는 그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야이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말을 들었을 때.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처음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지금까지 보여준 수많은 기적과 가르침과 수많은 이적들이 참이다. 이 믿음 가운데 그가 엎드렸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는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예수는 아무리 와도 할 게 없습니다. 괴롭게 하지 마시고 돌려보내십시오. 그 말 듣는 야이로는 혼란이 되는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 집에 와봤자 이제는 소용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그 믿음이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흔들리는 그 믿음 가운데 누가 붙잡아 주시느냐?
예수께서 뭐라 하시느냐? 36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재밌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걸 뭡니까? 그 야이로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직접 말한 게 아니라 소곤거렸겠죠. 옆에서. 우리 알잖아요. 옆에 막 이야기하고 있으면 가서 뭡니까? 비서가 와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이 듣고는 깜짝 놀라는 그런 장면들 영화 보면 많이 보죠. 그게 예수님께서 지금 그 장면이에요. 야이로 가고 있는데 회당장에 그 야이로의 집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야이로에게 소곤된 겁니다. 그걸 누가 들으셨어요? 옆에서. 예수님께 들으시고는 야이로에게 이 말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이 말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야이로는 그 말을 듣고 심히 혼란스럽고 심히 그 믿음이 흔들리고 과연 예수께서 가도 이제는 죽음이라는 그 가운데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두려움이 야이로를 꽉 채우려고 하는 그때 누가 그것을 싹 물리쳐 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물러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야이로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내 집에 가는 것이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그 일을 선하게 인도할 것을 믿으라. 처음에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당신이라고 한다면 내 딸의 손을 얹으면 지금 당장 낫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졌다며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믿음 가운데 너는 고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우리 모습 아닌가요? 여실히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가 처음에 신앙을 가지고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려 치면은 그래, 맞지, 확실해, 이게 진리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 그래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떻습니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늘상 웃는 모습의 그런 신앙의 여정인가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닥치는 그 뭡니까? 삶의 무게들, 닥치는 나에게 막 엄습하는 풍랑과 같은 수많은 내 삶의 어려움들이 막 몰아치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뭐랬냐? 과연 그렇지라고 했던 이 믿음이 어떻게 바뀌느냐? 과연 그럴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느낌표가 뭐가 된 겁니까? 물음표가 돼버렸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아, 이게 진리구나. 이 말씀이 참이구나. 너무 좋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발을 한번 딱 떼봤는데 아이고야, 이거는 내가 살아갈 게 아니다. 와, 이렇게 발을 한번 뗐는데 나에게 찾아오는 그 많은 위기들, 많은 어려움들, 내가 즐겨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이 수많은 고통들, 아, 이거는 내가 함부로 할 게 아니다. 그게 진리가 맞지만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가야지. 이게 뭡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요. 이럴 때 누가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성도를 견디게 하시는 것도, 성도들을 그 의심에서 건지시는 것도, 성도들을 붙들어 신앙의 길에 다시 세우는 것도, 성도들을 다시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잡아주시는 것도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님께서 그 흔들리는 신자의 마음, 그 흔들리는 신자의 중심, 그 믿음, 그 진리의 그 수많은 흔들리는 상황에서 예수께서 말씀으로 꼭 붙잡아 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인내케 하시고 걷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걸 뭡니까? 성도의 견인입니다. 굳을 견자에 참을 인자. 성도들을 참게 하고 성도들을 인내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지금 오늘 야이로의 집에 가는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이제 야이로의 집에 가는 그 상황이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흔들리는 야이로의 믿음을 잡아주시고 이제 그 집에 도착하셨어요. 이제 그 집안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재밌는 일이 발생해요. 두 가지 사건이 있거든요. 우리가 두 번째,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첫째는
집안이 완전히 혼란 그 자체예요. 어지러움과 혼란과 소위 말하면 절망과 혼돈밖에 없습니다. 그 집안에는. 우리가 읽었던 3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마가복음 5장 3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그 회당장 집에 딱 도착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사람들이 막 떠들고 있고 한쪽에서는 또 막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른 우리 병행구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9장 23절의 말씀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자,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피리 부는 자들, 그리고 떠드는 자들. 그 당시에 유대의 장례 풍습에 보면 뭐냐면 조금 격앙스럽게 피리를 막 불고요. 그래서 통곡하면서 막 울고 여인은 머리를 풀어헤쳐서 오늘날 우리네 장례식에 보면 아이고 알죠? 그렇게 막 통곡하는 자 한쪽에서 막 피리 불고 한쪽에서 떠들고 한쪽에서 막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자요? 그 집에 딱 도착해서 예수님께서 문을 딱 여는 순간에 보여지는 환경이 어떻습니까? 정신없어요. 맞죠? 정신없고 혼돈되고 혼란스럽고 막 죽음 앞에 절규하면서 통곡하고 있는 그 모습에는 어떠한 평안도 어떠한 질서도 어떠한 평온함도 없는 겁니다. 문을 딱 여는 순간에는 보여지는 환경이 절망이요, 혼돈이요, 혼란이요, 수많은 슬픔과 죽음 앞에 허무밖에 없는 거예요. 문을 여는 순간에. 그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머리가 그려지시죠? 자,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뭐라 하시느냐? 그들을 다 내보내시고 누구만 들어오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그의 부모만 들어와서 내 기적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4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5장 4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들을 다 내보내셨습니다. 누굴 내보냈습니까? 피리 부는 자들, 통곡하는 자들, 머리 풀어쳐 울고 있고 막 아이고 곡하는 자들 싹 다 내보내셨어요. 혼란을 질서 있게 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혼돈스러운 그 상황을 정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 함께 온 제자들과 그 부모만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 함께 온 제자들은 누구냐?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5장 3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겁니다. 주님께서 야이로의 요청을 들으시고 그러면 야이로의 집에 가자. 그런데 누구만 오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희 셋만 따라오라. 그러나서 야이로의 집에 가고 있었을 때 문을 확 열으니까 완전한 혼란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 다 나가라. 그리고 내가 지금 데려온 이 세 제자와 야이로 너희 부부만 함께 들어오라. 그냥 다 내보내고 이제는 야이로의 집에 누구만 있는 겁니까? 부모와 세 제자와 예수님만 그 안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세 제자만 들어왔을까? 맞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좀 더 놀랍지 않을까?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세 제자만 특별하게 예수님과 동행한 기록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에서 이 세 제자만 부르셨고 겟세마네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도 이 세 제자만 불렀어요. 그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말씀인데 우리 한번 두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모양이 변모하시고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놀라서 제가 이 집에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그때의 말씀.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려가셨어요. 또 겟세마네 기도 마지막 기도하실 때 마태복음 26장 3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여기서 세베대의 두 아들이 바로 요한과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은 특별하게 주님께서 야이로의 집에만 데리고 갈 뿐만 아니라 겟세마네 기도에도 변화산에도 이 세 제자만 따로 불러서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왜 그랬을까? 주님께서 차라리 12제자를 다 데려가셨으면 좋을 뻔하지 않았을까? 근데 왜 이 세 제자만 데리고 들어가셨고 이 세 제자만 그 기도하는 장소에 변화산에 데리고 가신 그 사건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훗날 이 세 명이요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하게 이들에게는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위대한 지도자들에게 또 그들이 초대교회를 이끌 만큼 그의 신앙과 그 진리와 그 놀라운 말씀들에 대한 확고한 그 가르침과 교훈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와 더불어서 지금 야이로의 집에 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간 거는 보십시오. 야이로의 집에 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혼란스러움입니다. 맞죠? 혼란스러운 가운데 지금 주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에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머리를 그리는 게 이거예요. 그 집에 갔을 때 환경은, 그 배경은 혼란 그 자체인데 주님께서 그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자기를 따라오는 온 무리를 다 데려간다? 어떨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완전히 이거는 뭐 시장바닥도 아닙니다. 웅성웅성웅성거리고 완전히 이쪽에서는 통곡하고 이쪽에는 피리 불고 애국하고 있고 여기서는 와 예수님이라서 막 저분이 누구냐 막 떠들고 있는데 정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는 아시고 누구만 데려갔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려가신 거다. 굳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보여주면 됩니까? 세 제자들에게 살아나는 야이로의 딸만 보여주고 그 모든 무리들에게 죽었던 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만 보여줘도 충분히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 장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들어오는 것을 금하신 것은 이 기적의 증인의 필요성보다는 주위의 소란을 원치 않으셨구나. 시체로 놓여진 소녀에게 생명과 활기를 불어넣는 일에 모든 사람에게 그냥 보여주시기만 하면 충분했기 때문이다. 자요, 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의 예를 더 들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기에 전에 잠잠히 제가 10분 전에 오셔서 잠잠히 묵상하고 또 준비하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뭐냐? 혼란한 가운데는요. 어떠한 뭡니까? 묵상도 예수에 대한 생각도 그 깊이가 다릅니다. 어수선한 가운데는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돼요? 분주해지고 어수선해져서 그 말씀과 그 진리가 제대로 안 들어와요. 그래서 예배 전에 우리가 먼저 와서 잠잠히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그 환경을 잘 뭡니까? 차분하게 가라앉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갔을 때는 혼돈 그 자체입니다. 혼란함 그 자체고 거기에다가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과 수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그 자리에 갔다? 과연 주님이 기적을 베푸신 그 기적을 봤을까요? 혼란한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 제자와 부모만 데리고 그 모든 것을 싹 다 정리하고 잠잠하게 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마음의 상태가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묵상할 때 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달으려 치면요. 여러분 주위를 정돈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 여러분에게 자녀를 양육하고 있잖아요. 맞죠? 우리 4명의 자녀가 막 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이제 뛰는 자녀도 있어요. 그 가운데 나는 조용하게 말씀을 읽어야지 됩니까? 나는 애가 뭘 어떤 짓 하든 나는 상관 안 해.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해야 돼. 이 중차대한 일이 있으니 애는 뭐 만지든 애가 자빠지든 넘어지든 애가 칼을 가지고 놀든 나는 아무 상관없이 말씀 읽을래 됩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어떻게 돼요? 때로는 아기가 잠잠히 자고 있을 때 내 환경이 내 삶의 영역에서 모든 혼란이 잠잠히 멈춰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깊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묵상하고 예수를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삶을 잘 정돈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깊이 있게 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환경을 정돈하지 않으면 신앙이 깊이가 없어요. 수많은 약속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모임과 관계 속에 신앙이 깊어진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역사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서도 수많은 약속들과 세상의 일들에 분주한 사람이 신앙이 깊어진다?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 환경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성도들의 삶도 잘 정돈되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묵상할 때도 여러분이 정말 조용한 가운데 환경이 잘 정돈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럼에 있어서 여러분, 그런 시간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여러분에게? 적죠. 많이 적죠. 애들이 내가 원하는데 잡니까? 안 자죠. 그러면 이제 애들이 잘 때 그 시간을 정말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거는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1절부터 43절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머리에 그리신 것이 이제 나오죠. 야이로의 집에 가기 전까지 어떤 일이 발생했고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어떤 혼란과 그것을 싹 정리하신 후에 주님께서 이제 죽은 야이로의 딸에 쫙 오셨어요. 그래서 뭐라 하시느냐? 39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마가복음 5장 3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랍니까? 잔다. 재밌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잔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비웃었던 거예요. 왜? 실제로 주님께서 이렇게 잔다고 표현하시는 것은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고 진짜 잠을 자고 있는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지금 장례를 치른다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진짜 야이로의 딸은 죽었습니다. 그의 영혼이 떠나갔다 있거든요. 그는 완전히 죽었다는 상태입니다. 근데 왜 주님께서는 그런 야이로의 딸을 보고 잔다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관점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절망하고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소용없다고 여기고 죽음에 대해서 그것을 붙들어 볼 힘이 없다라고 여깁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가 어찌해 볼 수 없는 영역이다. 맞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손안에 보장되어 있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만은 분명히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영생을 허락하시고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주님의 손에서 자신에게 속한 사람을 절대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안에 있는 사람을 덮칠 수 있다, 못 덮친다? 못 덮친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과 능력 앞에 어떠한 사람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죽음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볼 때 완전한 절망의 끝이라고 하는 이 죽음이라는 것도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사람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현상이 그냥 죽음으로 절망으로
그 큰 권세가 와서 그를 지배하는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절대 보장, 그 튼튼한 손안에 장악되어 있는 사람에겐 절대로 죽음의 권세가 스스로 그 위에 자행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죽은 것 같지만 죽음의 권세가 그를 지배한다? 못 지배한다? 못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잔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또한 사람의 전 생명의 문제,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더 살고 혹은 영혼이 떠나고 하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친히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아래 있으며 사람들의 전 생명의 문제, 그 사람이 더 살고 영혼이 떠나는 문제가 누구에게 있다? 예수 앞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자고 있다고 표현하는 이 야유로의 딸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한번 41절과 42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갈리가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보십시오. 달리다굼 하니까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 소녀가 살아서 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입니다. 죽음 앞에는 어떤 사람도 능력을 행할 수 없고 어떤 사람도 그 죽음 앞에 비껴갈 사람도 없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덮치는 마지막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의 생각입니다. 맞죠?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마지막이지만 나는 내 손에 있는 사람, 내 안에 있는 사람에게 뭘 준다? 영생을 주노라. 그러니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그 죽음조차도 내 손 안에 있는 것이고 죽음이라는 그 자체도 내 손 안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고 죽음이라는 것도 내 능력과 내가 베푸는 기적과 내가 베푸는 권능 아래서는 그 죽음이라는 것도 떠난다. 모든 생사 화복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예수 앞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제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놓여있고 살리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놓여있고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의 손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죽음의 위력과 공포와 힘이 미치지 못함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죽음은요, 자요,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가 성도가 마지막 임종을 맞이했을 때 그래서 교회에서 막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붙여지는 이름들이 있어요. 많은 교회에서 천국 환송 예배. 그래서 우리가 훗날 천국에서 만나볼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성도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을 참 많이 써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들, 예수의 손 안에 있는 자들, 예수 안에 놓여있는 자들에게는 죽음은 그에게 마지막이 아닙니다. 영생 가운데서 그 죽음은 안식이고 쉼이고 때로는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또 하나의 말씀을 당부하십니다. 참 재밌어요. 43절을 뭐라 당부하시느냐.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5장 4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그의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자요. 이제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으면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와, 죽었던 자가 살아났습니다. 소녀도 뭐랍니까? 사람들에게 나가서 우와, 내가 죽었다가 예수의 놀라운 권능 아래 살아났습니다. 야이로의 부모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내 딸이
죽었는데, 그래서 울고 통곡하고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누가 와서 예수께서 와서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외치고 방방 걷고 소리를 질러야 돼요. 맞죠? 아니, 하물며 여러분 자녀가 이제 다 대학을 갑니다. 고3인데, 여러분의 자녀가 다 서울대에 합격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뭐, 가만히 있다니 두고 볼 거야. 가만히 친척, 요번에 그냥 좀 좋은 대학 갔어. 어느 대학? 뭐, 관악구에 있는 큰 대학이라는데. 그러면서 온 동네 막내, 내 딸이, 내 아들이, 내 자녀가, 소위 말하는 스카이에 갔다라고 아마 사돈 8조까지 다 할걸요? 하물며 대학을, 그렇게 좋은 대학을 가도 내 사돈 8촌이 알 정도로 하는데, 지금 야이로의 딸은 어떻게 된 겁니까? 죽었다 살아났는데 주님은 뭐라 하세요? 알리지 마라. 엄히 경계하셨다. 디에스테 일락토. 한마디로 엄중하게 경고하셨다. 이 뜻이거든요. 알리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왜 그럴까? 자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거라사인의 광인, 그 광인을 고치신 후에 주님은 그 광인에게 말씀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 광인에게는 이 복음의 큰 일을 데가볼리 온 지역에 전해라 이랬거든요. 아니, 광인에게는 그래 전해를 해놓고 지금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알리지 말라?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보십시오. 거라사인이 사는 그 지역은요,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민족이에요. 이방 민족에게 메시아라는 사상이 있을까요? 없겠죠? 메시아가 누군지, 메시아가 어떻게 오는지,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는지, 메시아는 어떤 위치에서 우리에게 오는지 이방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거라사인의 광인이 나음을 있는 그 자체로 와, 이를 고치신 이가 누구냐? 와, 이를 고치신 이는 능력 있는 자다. 이분이 바로 이런 능력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지 않겠느냐? 그 오해가 없습니다. 왜요? 아예 없었으니까. 맞죠? 근데 지금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이 지역은 어디입니까? 가버나움 유대 지역이에요. 가버나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심히 출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메시아는 어떤 존재다? 어떻게 바라봤을까? 야이로의 딸을 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을까? 이 사건 이후에 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요. 아시죠? 우리 오병이어의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왕으로 삼으려 했어요. 왕으로. 이런 오해가 생깁니다. 그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기적에만 자신의 온 생각을 집중하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이 땅에 죄와 우리의 모든 죽음을 이기려고 오신 분이라고 하는 이 메시아의 사상이 가려져 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 엄히 경계하시고 알리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메시아의 사상에 오해가 있으니.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왜 알리지 말라 했느냐? 자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은 부활이죠. 맞죠? 주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전했을까요? 이때까지? 안 전했습니다. 내가 내가 제자들에게 팔리고 그러므로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는 것을 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부활이 됐다? 순서가 어떻게 된 겁니까? 바뀌었겠죠. 그러니까 메시아 사상으로 볼 때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부활이고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어느 사건 뒤에 일어납니까? 십자가 사건 뒤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니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고 전해진 뭡니까? 아무런 예표도 없고 그러니 이거는 지금 알리지 말아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 야이로여 제자들아 죽은 자가 살아난 이 일들에 대해서 알리지 마라. 그렇게 경계를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오늘 나눴던 이 말씀 보십시오. 야이로가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존경받고 신앙이 두터운 이 사람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간청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신앙이 두터운 사람이, 저렇게 신앙으로서 배울 만한 사람이, 그리고 덕망 있는 사람이 이렇게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예수라고 분은 참이겠구나. 그래서 이제 자기 딸을 살려달라는 야이로를 따라서 누구만 데려갔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갑니다. 가는 길에 어떤 소식이 들립니까? 죽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뭡니까? 그 야이로의 마음에 믿음과 확신을 더 새겨주세요. 그리고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많은 혼란함과 절망과 슬픔과 혼돈이 그 집을 돕고 있을 때 주님은 다 질서 있게 만들어주시고 그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심으로 인해서 뭡니까? 죽음이 아니라 잔다. 죽음이라는 것도 예수의 손안에 있는 거고 신자들에게도 이 죽음은 결코 침범하지 못할 것임을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과 더불어 아직 본인의 때가 아니기에 이 죽었다 살아난 이 사건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분 더 할게요. 우리 닭백숙이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아니고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나눌게요. 첫째, 참된 복음을 보십시오. 참된 복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복음이에요.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복음이고 그렇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었다. 누가 살려줬다? 예수께서 살려줬다. 이게 복음입니다. 지금 복음의 현장을 보신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났어요. 누가? 예수께서. 자,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원래라면 여러분 죽은 존재예요. 죽은 존재의 능력이 있습니까? 죽은 존재에게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성밖에 없어요. 맞죠? 죽은 겁니다. 제 목양실에 가면, 우리 친구실에 가면 죽은 나무가 두 그루 있어요. 제가 매일 물 주거든요. 살아날까봐. 살아납니까? 죽은 거는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요. 아무리 물 줘보세요. 살아나는가? 여러분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복음은요, 뭡니까? 죽은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살아났습니다. 당신은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오직 예수의 은혜로 나는 살아났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복음의 현장을 보신 겁니다. 저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 앞에 우리 성도들이 서 있기를 전 진심으로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을 죽었던 여러분을 살렸다면 예수님 앞에 감사한 거 아닙니까? 당연해요. 죽었던 여러분을 살린 건 당연한 겁니까? 아니에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이 예수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 앞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늘 그 주님 앞에 감사로 살아가셔야 돼요. 이게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생사가 달려있음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죽은 자도 누구의 손안에 있습니까? 예수의 손안에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야이로도 누구의 손안에 있습니까? 예수의 손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사 여탈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앞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시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거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뜻을 세우셔서 그 뜻을 행하시면 여러분에게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룰 수 있다? 아니요. 불가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누굴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만 의지하셔야 돼요. 예수 앞에 여러분의 생명이 있고 예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이 있다면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만을 의지하는 분이 되길 전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만을 붙들고 예수만을 간절히 바라며 그분 앞에 기도하며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사 여탈권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 앞에 있다. 그러니 예수 앞에 여러분이 무릎 꿇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